이번에 창조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송민원 목사님,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 박에스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죠. 우리가 일본 선교 월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디 50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그때 우리 월십 준비를 마치고 있을 때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 박에스더 선교사님 결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도 때문에 모르지 몰라도 지금 저와 같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된지 몰라. 기도발이 너무 세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 기도, 그때 뭐가 뭔지 모르게 갑자기 어떤 성도분들이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을 위해서 정결한 기도를 위해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셨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바라보는 바라봄과 선교사님 바라보는 게 너무나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창조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함께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에 남은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교수님, 송민원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소리,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 강의, 강의 슬라이드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이게 2년 전인가요? 에스더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세미나 인도하시고 그때 함께 중보기도 하셨던 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계시나요? 네, 다 있습니다. 네. 제 인생이 여러분들한테 저도 모르는, 저는 그때 한국에 있지도 않았을 텐데, 네. 저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제 인생을 제 동의 없이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셨군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는 게 여러분 덕분이었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네,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에스더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하루하루 너무너무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우리 에스더 사모님께서 또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또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눈물나게 감사할 정도입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세미나, 세미나라고 하는 용어를 요즘 사람들은 많이 쓰는데 옛날 사람들은 세미나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안 쓰고 다른 말을 썼었죠. 혹시 이 표현을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쓰던 표현인데, 사경회. 요즘에는 안 쓰죠, 잘. 사경회가 한자가 조사할 때 사자와 경, 성경을 조사하는,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보면요, 1890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미국에서 젊은 나이에 오셔가지고 7명의 교인들 앞에서 영어로 하면은 바이블 스터디를 한 거예요. 바이블 스터디를 이제 한국말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바이블 스터디를 사경 이렇게 바꾼 거더라고요. 네, 뭐 대단한 사경회가 뭐가 굉장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영어의 바이블 스터디를 그냥 사경회로 옮긴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기에 굉장한 한국 기독교의 저는 성장의 두 축, 초기 한국 교회의 성장의 두 축이 우리가 부흥성회라고 하는 것과 또한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1910년부터 29년. 자,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입니다. 그죠? 기독교가 전파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일제시대에 20년 동안 사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졌는데, 요즘에는 어디 뭐 멀리 뭐 가기 어렵지만 가기 쉽지만 저 잘 안 가죠. 그죠? 옛날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어디에서 사경회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며칠씩 도시락을 싸들고 며칠을 걸어가서 거기서 애 끌고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사경회, 사경 운동을 함께 참여한 거예요. 그게 매년 13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한국 기독교의 교인이라고 하는 게. 아마 대략 한 13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죠? 거의 모두가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경회.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교회에 이 어떤 부흥의 그 운동이 벌어지는 것과 함께 성경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반 성도님들 사이에 엄청나게 뜨겁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언제부터 사경회가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1980년입니다. 1980년을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한국 교회가 가장 성장기, 제일 최고로 성장했던 시기. 이게 한국 기독교의 가장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때 이런 부흥이 다시 오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910년부터 30년까지의 이런 부흥 운동과 사경 운동, 이 한국 교회를 이끄는 이 두 날개가 함께 날아서 그 결실이 1980년에 이루어졌고, 그 결실이 이루어지는 순간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한쪽 날개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게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만 잔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30년, 40년의 한국 기독교는 저는 점점 망가져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추락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그 이유 중에, 이유는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더 이상 교회가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한 그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30년, 40년 동안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어디서 가르치냐면 이단들이 가르칩니다. 그죠? 성경 공부하러 가실래요? 라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5년 전에 마지막으로 JMS 이런 데 제가 몇 번 끌려갔어요. JMS 이런 데서 이제 요즘에는 신천지 이런 데서.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 가서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라고 하는 말을 딱 꺼내면 혹시 신천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곧 이단이다라고 하는 식의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아주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 기독교의 어떤 역할이라고 제가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날개로 함께 날았던 이 한국 기독교의 그때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양날개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끔 하는데 제가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한국교회의 추락하는 한국교회를 다시 날게 하는 그 아주 중요한 모멘텀의 순간에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한국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멋진 일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한 저는 저는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17년 동안 성경을 원어로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걸 가르쳐 왔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저는 고대 근동학이라고 하는 걸 전공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 원어 히브리어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인근의 다른 언어들, 아람어라든지 아카드어, 페니키어, 수메르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한 20가지 정도의 고대 언어들과 함께 성경을 함께 연구한 이제 그런
학자로서 제가 공부했던 시카고 대학 고대운동학과가 뭘로 유명하냐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영화 인디애나 존스 아시나요? 그 영화의 인디애나 존스가 저희 시카고 대학 고대운동학 저희 과 교수로 나와요. 제가 학자로서 하는 일은 뭐냐면 저희 과에 이제 고고학하는 친구들 땅 파러 가는 저희는 이제 고고하는 친구들을 아래 것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저희는 데스크 잡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아래 것들이 가서 땅을 파면 그 땅을 판 것 중에 이제 글자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한테 보내줘요. 사진을 찍어서. 그럼 저희가 글자를 해독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고대 언어를 해독하는 게 이제 제가 학자로서 하는 일인데. 자, 성경을 읽는 원칙들 몇 가지를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사실은 사람들이 성경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은 부분들을 궁금해해요. 여기에 아마 그런 창세기에 정말 나는 이 궁금함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는데, 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초점을 맞춰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 빈자리들을 막 신약, 구약 여기저기서 끌어와가지고 그럴싸하게 짜맞추는 해석, 그걸 풀어내는 것이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을 마치 굉장한 성경 해석자라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2번, 3번, 4번, 5번, 6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뭔가 설명하지 않은 빈자리들이 있으면 그건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굳이 알 필요 없어서. 네? 자, 신본주의적 해석, 인본주의적 해석 이런 표현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신본주의적인 뜻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관점에서 읽는 것의 이 차이를 대부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신본주의적 해석은 뭔가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 비밀을 거기서 막 끌어내서 설명을 하면 그것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해석이고, 인간의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적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대립구도를 나누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구도예요. 뭐가 신본주의고 뭐가 인본주의냐면 제가 정확히 나눠드릴게요.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의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그게 인본주의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걸 성경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네?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냐,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무엇을 초점을 맞춰서 뭘 강조하는지를 봐야지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 싶은 답을 성경에서 끌어내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인본주의 성경 해석입니다. 자, 이런 질문. 하나님이 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여기 오신 분들, 제가 궁금함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궁금해하지 마세요. 네? 궁금해하지 마시라고요. 왜?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선악과가 생긴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은 딱 이 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구절 외에 다른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여기에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럼 왜 안 나와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선악과가 생긴 이후에 벌어진 일, 그것이 인간이 먹은 뒤에 벌어진 일이 중요하지, 선악과가 거기 왜 있는지는 하나님이 만약에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면 성경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꺼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게 궁금하면 그거 분명히 써줬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궁금해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저도 성경학자로서 정말 이걸 설명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왜 설명 안 해주지? 답답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긴 합니다만, 자, 어떤 자세,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은 설명이 안 된 채로 그냥 놔두세요. 네? 내가 아무리 궁금해도 답을 주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한 어떤 특정한 하나의 단어, 하나의 구절들 전체 문맥과 상관없이 떼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한 구절, 한 단어들, 한 전체 문장들이 그 문맥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항상 함께 읽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인 팁으로서는 여러 번역본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익숙한 번역,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약간 시몬 드 베이유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중력, 그 다음에 관성 이런 표현으로 신앙을 이해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해온 방식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익숙한 방식으로. 근데 신앙은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불편함들을 감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등 떠미는 순간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떨 땐 나는 그냥 편하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탁 떠밀 때가 있죠, 그죠? 아마 인생에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다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익숙하지 않은 방식. 시몬 드 베이유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프랑스 여자 유대인 이렇게 성경을 원어로 공부하고, 그냥 꼭 원어뿐만 아니라 외국어 자체를 그냥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영성훈련이다라고 설명한 아주 짧은 글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프랑스어를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줘서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 아는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나한테 항상 익숙한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영성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낯선 하나님의 음성, 낯선 방식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그런 훈련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익숙한 요즘 이 교회는 개정 개혁판을 사용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너무 익숙한 번역뿐만 아니라 좀 다른 번역들, 표준세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영어를 아시는 분은 영어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시는 훈련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이게 사실 쉽진 않은데 선입견을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범 답안을 버리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이걸 의미해 라고 내가 그동안 들어왔고 배워왔던 것을 어떨 때는 좀 놓는 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마치 성경을 난생 처음, 내가 태어나서 이 구절을 처음 읽는 사람처럼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히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오에 겐자브로라든지 그런 소설가, 시몬 드 베이유라든지 아니면 도스토옙스키 같은 그런 사람의 글을 읽을 때는 마치 정말 성경을 읽는 듯한 자세로 이렇게 읽어요. 경전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한 구절. 근데 성경을 볼 때 가끔 어떨 때는 마치 그냥 소설책을 읽는 기분으로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한 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내가 처음 읽는 책이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익숙하지 않은 번역본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게, 이걸 익숙하지 않은 번역본으로 읽으면요,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처럼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는데, 오늘 이 주제는 사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창세기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달래요. 어머, 이 큰 걸. 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 맞춰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제가 지금 물음표를 쳐봤는데 여기에 어떤 말들을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선한 분이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근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네?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이라고 뭔가 했을 때,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 이런 분이야 라고 계시할 때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고 잘 아는 그건 바로 이 표현일 거예요. 아마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죠. 그죠? 이 구절을,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자, 이게 근데 사실 성경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리스 철학적 개념이에요. 그리스 철학에서 신이다. 하나님, 신은 뭐냐? 이렇게 설명할 때 신을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세상 모든 것은 다 그것을 낳게 하는 부모가 다 있다. 그죠?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낳은 거고, 우리 엄마 아빠는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낳은 거고,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면 맨 처음에 어느 것도 만들지 않은 그 자체, 제1원인, 어느 것도 만들지 않은 스스로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어야 그 다음부터 하나씩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제1원인을 신이다라고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번역이 제1원인. 자, 이걸 또 그리스 철학에서 어떤 하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방식인데요. 이 존재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거 수학 공식인데, 자, A는 마이너스 A. 이게 뭐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다 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A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게 뭔 규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규정해요. 자, 나는, 인간 송민원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나머지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에게 대입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한 나머지다. 즉 뭐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돌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제하고 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을 이해하는, 예를 들면 신을 돌을 가지고 저게 하나님이고 나무를 섬기는 것을 저런 그런 종교들은 하급 종교들이죠. 유치한 단계예요. 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마저도 유치한 종교인 거예요.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인간의 형상으로 신을 이해하는 것 자체도 아주 유치한 허접한 신이에요. 제대로 된 신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 제1원인, 스스로 있는 자, 이 번역은요, 뭘 강조하는 거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신학적 용어인데, 절대 타자. Absolute other.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전혀 아닌 무엇인가. 절대 다른 존재. 뭐 하나 겹치는 부분이 없는 존재. 예를 들면, 하나님이 배고프다고 밥을 먹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 인간은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결정할 때, 자,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신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불연속성. 이건 이렇게 신학계에서 절대타자라고 하는 용어를 참 좋아하고들 많이 쓰는데,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뭐가 아니냐면 인간이 아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창조하신 자연이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이 저런 동물들 아닌 거고, 이 자연은 뭐냐? 자연은 하나님 아닌 것이고 인간 아닌 것이 자연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존재들을 불연속성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서로 다 다르다. 같으면, 섞이면 이것은 제대로 된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스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번역도 사실 거기서 나왔어요. 이 성경적 개념은 사실 엄밀하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주장하시면, 자, 출애굽기 3장 이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이 나보고 지금 가서 저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당신의 이름이 누가 보냈니?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 누구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래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의 번역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일이 중요해요. 이 일이 이게 뭐냐면 각주를 다룬 거예요. 개역 개정이. 각주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성경 보세요.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주의 히, 나는 나다. 히는 뭐냐면 히브리어라는 뜻이에요. 원어 뜻은 뭐냐면 그냥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번역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리스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표현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원문에는 나는 나다라고 되어 있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 그냥 나야. 자, 다른 번역 한번 볼게요. 표준세 번역.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 곧 나야. 영어로 I am who I am. 이 표현입니다. 나 누구니? 그냥 나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공동번역도 비슷하게 번역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이 보냈다라고 해서 얘기해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하나님이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이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게 뭐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 절대 타자성을 설명하는 막 서붙여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아무 대답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나 그냥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 구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구절은 이 구절이 아니고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서 하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대로 기억될 나의 칭호다. 나 누구냐? 나는 그냥 난데 굳이 이걸 갖다가 이름을 붙이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할 때 있어서 정말로 웃기게도 인간을 갖다가 끌어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끌고 와서 자기의 존재를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참 성경의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멋지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허접한 인간들인지. 아브라함은요,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원래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자, 순서를 볼게요. 처음에 아브람 시절에
자기 이집트 가서 자기 와이프를 팔아먹습니다. 야, 네가 너무 예뻐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야, 너 내 그냥 누이라고 해, 내 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와이프를 파라오한테 들여보내서,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17장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줄게. 그리고 아주 유명한 성경에서 우리가 바울이 이신칭이라고 했던 그 유명한 구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 17장에서 나와요. 근데 20장에서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가나안 땅의 아비멜렉한테 자기 와이프 또 팔아먹어요. 뭐 하나 별로 변한 게 없어, 실제로.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아들 이삭은 제 아버지랑 똑같아요. 또 아비멜렉한테 가지고 자기 와이프 리브가를 또 팔아먹습니다. 별로 훌륭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요, 끝까지 진짜 제일 어떤 면에서는 제일 허접한 인간입니다. 제일 못난 인간으로 따지면 아마 야곱일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간적으로 저는 가장 훌륭한 인간은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제일 나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플러스 요셉까지 얘기하면 약간은 평균을 약간은 올릴 수 있는데 그 요셉을 뺍니다. 오히려 제일 허접한 인간들을 갖다 놓고 난 얘네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별로 대단치 않은 인간들을 충분히 뭐 우리랑 저랑 비교해서 제가 어디 가서 제 와이프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이 정도로 내가 허접한 인간은 아닐 것 같아. 아니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이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자가 사실은 야곱이죠. 이런 제일 허접한 인간을. 예? 심지어는 야곱은 자기 딸이 나쁜 놈한테 강간을 당하고 왔을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가서 다 죽이고 오니까 야,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너희들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너희 복수를 해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예요. 이 형편없는 인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쟤네들에게서 나타난, 쟤네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존재를 설명합니다. 이거 아주 이상한 구절이에요. 그렇게까지 전혀 멋지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나는 저런 허접한 인간들하고 훨씬 다른 절대 타자로서 멋지고 대단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기를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쟤네들 있지, 니네 조상, 걔네들 창세기 읽어봤지, 너희들 걔네들 그 별볼일 없는 걔네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기억될 나의 이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자, 이게 신약적인,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설명한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대요. 이거는 방금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하는 절대 타자라고 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 허접한 인간들이 나 닮은 애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존재여야지 되는데, 그죠? 신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계시하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저런 인간들, 쟤네들 나 닮은 애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이게 정말 이상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거 익숙한 표현이라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절대 타자, 이 개념에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어야 돼요. 인간과 비슷한 점이 단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나타내는데 나는 쟤네들의 하나님이고 쟤네들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고 그리고 쟤네들은 나 닮은 애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 인간, 자연 사이의 불연속성을 전혀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그 피조물, 자기가 창조주가 자기가 만들어낸 그 피조물들 속에서 쟤네들 속에서 내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이상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신약적인 표현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 자,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에 익숙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바로 여기서 인간 구원의 가능성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인간 구원의 가능성을 여기서 봤고 그래서 이게 굉장한 말씀 같지만 그죠? 이게 대단한 말씀 같지만 이 그리스 철학자들, 그리스 신학자들이 절대 타자를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게 어떤 하나님을 그려내는 거냐면요 허접한 하나님을 그려내는 거예요. 뭔 하나님이 뭔 졌다고요? 어디 저런 인간들 뭐 아프고 죽고 싸우고 저런 못난 모습 속에서 겁쟁이고 저런 못난 모습 속에서 저 하나님이 저 인간이 되었다. 자, 예수님은 그나마 좀 그래도 좀 멋있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은 그래도 멋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경을 보세요. 전혀 안 멋있어요. 그러니까 안 멋있는 그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나 쟤네들의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허접하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약 시대에는요, 이 구약의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뭔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이단은 고맙게도 이단이 돼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쟤는 허접한 신이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표현도 붙이지 않고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쟤는 뭔가 좀 덜 떨어진 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들이 기독교 초기에 있었습니다.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신은 전혀 멋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뭔 신이 졌다고요? 어떻게 인간과 자연, 피조물과 피조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어? 이건 신이 아니지. 라고 이야기 될 만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계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어떤 하나님이 나를 보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당신 어떤 신이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그랬을 때 자,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돌봤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 때 내가 확실히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의 삶과 무관하고 저 세상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를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종살이할 때 내가 그걸 확실히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해서 얘기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하나님이다. 너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아무 개입도 안 하고 쳐다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고통을 당할 때 그걸 확실하게 보고 그 고난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인간 삶에 개입하는 하나님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자 신과 인간의 영역 사이를 넘나드는 것을 하나님이 전혀 주저하지 않으세요. 이게 절대 타자 같은 신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상한 개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설명하는데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구원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걸 갖다가 좀 약간은 전문 용어로 쓰면 이거예요. 자, 당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당신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이게 내가 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being is defined by doing. 존재가 뭘로 규정되냐면 하는 행동으로 규정된다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질문이 신약에도 그대로 예수님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지 봅시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오실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당신 그 사람 맞아요? 구약에서 계속 누가 온다 그랬는데 그 오실 그 사람이 당신 맞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맞아 라고 대답하든지 아니야 라고 대답하든지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가서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당신 그 사람 맞아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장면인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가서 얘기해.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구원의 구체적인 예수님 자기의 존재를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뭐 기독론적으로 막 무슨 신론적으로 자기를 막 멋지게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야, 가서 저 장님 있지? 쟤 눈 뜬다고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아주 구원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과 똑같이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허접해 보이는데, 예? 저는 이게 너무 멋져요. 예, 이게 너무 멋져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저 어디 멀리 있는 그런 존재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예수님이 훨씬 더 멋있어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을 정리해 드릴게요.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또 하나,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때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하세요. 자, 이제부터 이 창세기가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이 성경의 맨 처음에 이걸 먼저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 이런 존재야 라고 신에 대해서 잔뜩 설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고 뭘 설명하냐 하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의 행위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그렇게 단순한 구절이 아니에요. 이 문장 앞에 더 많은 얘기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신인데 도대체. 근데 그런 걸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창조주 스스로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피조물과의 깊은 연관성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혹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는 분리되는 존재다라고, 이 구절이 그렇게 이걸 설명한다라고, 절대 타자를 설명하는 신학자들은요, 이 구절이 신과 창조된 것을 분리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설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나 닮은 모습으로 창조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피조물과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모습으로 이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지 하나님을 저 멀리 어떤 존재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절대 타자, 스스로 있는 자 같은 이런 그리스 철학적 헬라적 개념으로는 창세기가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 중에 하나 또 아주 중요한 이 그리스적 개념,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적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창조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자, creation, 창조는 뭔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창조는 뭔가요? 창조라고 하는 단어 갖고 있으면 창조는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 그게 창조지. 그죠? 없는 것에서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여야 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누가 처음에 한 거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여러분이 만난 적도 없는 그리스 사람들이. 무에서의 유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여야 해. 그걸 전문 용어로는 라틴어로 creatio ex nihillo라고 얘기해요. nihillo는 nothing, creation out of noth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 헬라적인 창조 개념입니다.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 만들어낸 제 첫 번째 원인, 이게 신이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 여기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창조를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무에서의 유의 창조라고 하는 개념으로 창조를 이해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절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물 위에 운행하시느라. 자, 물은 언제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은 만들었다고 치고 물은 창세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물을 언제 만들었는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은 도대체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흑암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흑암은 또 언제 만드셨나요? 자, 깊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깊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깊음을 언제 만들었나요? 이걸 만든 얘기가 성경에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창조여야 한다면 도대체 이런 걸 언제 만들었는지 설명되지 않아요. 이건 언제 만드신 거야? 자, 또 하나.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은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2절이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창조한 이후의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또한 질문이 이겁니다. 둘째 날을 보면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셋째 날은 또 땅을 만드는 얘기는 셋째 날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는데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늘 한 번 만들고 두 번째 날 또 만드는가요, 하늘을? 땅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셋째 날에 하나님이 물을 이쪽으로 모아놓고 이건 물이고 바다고 얘는 무치야. 땅이야 라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여기서 땅을 만들었는데 세 번째 날 땅을 또 만드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려고? 자, 또 하나. 땅을 이때 만들었다고 10절에 있는데 세 번째 날에 땅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 이런 얘기는 도대체 뭔 얘기야? 땅을 아직 안 만들었을 시절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자, 창조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 있는 거라고 하는 개념으로 창조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 창세기 전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버려요. 그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창조를 무에서의 유의 창조야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이 창세기 1장이 창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를 들여다보고 실제로 성경을 읽어봤을 때 성경이 창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 첫 번째 문장이긴 하지만 이게 한 문장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이 두 번째 창조한 이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그 다음에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구절이냐면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사실은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기 시작할 때 그때 상황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장과 2절이 이게 두 독립된 다른 문장이 아니라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려고 딱 하는데 땅은 완전히 다 뒤죽박죽이었다. 흑암이 뭐고 깊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뭐냐면 흑암과 깊음이 서로 붙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하는 말은 그 두 개가 붙어있다라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의 뭐 존재인지 뭐 성령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물과 붙어있는 상태, 뭔가 좀 이게 좀 다 섞여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초의 창조 행위가 나타나는데 최초의 창조 행위가 뭐냐면 3절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첫 번째 어디 나면 여기 나와요. 3절에서. 빛이 있기를 바란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겨났다. 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 있는 거를 만드는 첫 장면이 어디냐면 이 장면이에요.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을 왜 만들어요? 빛을 왜 만드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자꾸 반복되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요.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단어로 설명합니다. divide. 나누다. 자, 둘째 날 뭘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을 왜 만들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없는 것에서 있는 거를 만들긴 하는데 그 만드는 그 창조 행위의 의미가 뭐냐면 왜 만드느냐 하면 다 구별하고 구획하고 질서를 잡아가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셋째 날로 가볼게요. 셋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문장을 잘 보세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라고 하면 드라이한 것, 그러니까 마른 것,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것이 드러나게 해라. 자,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던 무엇인가 새로운 존재를 만든 게 있나요? 셋째 날에는? 자, 첫 번째 날에는 빛이 없었는데 빛을 만드셨고요. 그죠? 두 번째는 없던 것을 궁창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 셋째 날은, 자, 그냥 기존에 있던 물이에요. 그죠? 물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요. 이 묻은 뭔가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물이 모여진 나머지 부분을 묻히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뭔가 새로운 물질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장면이 전혀 없어요. 이 장면에는. 그렇지만 이것도 창조예요. 왜? 나누는 행위가 창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걸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의 창조 개념의 핵심은 나누는 게 창조 개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긴 하는데 바로 씨앗들, 야채들을, 채소들을 만드는데 채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각기 종류대로 이런 표현들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표현들이 어떤 단어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사용되는지 그게 사실 핵심입니다. 성경은요 중요한 부분을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뭐가 중요한 단어인지를 자꾸 반복되는 이것을 보는 눈들을 키우시는 게 좋아요.
자, 넷째 날 뭘 만듭니다. 광명체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태양, 뭐 별, 뭐 달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걸 왜 만드느냐 하면 낮과 밤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듭니다. 자, 다섯째 날 동물들, 여섯째 날 동물들 만드는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각기 그 종류대로. 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이 이야기하는 창조의 핵심 내용에 자꾸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나누기 위해. 그죠? 나누심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 각기 그 종류대로. 이게 창세기 1장이 얘기하는 창조의 개념이에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무에서의 유의 창조는 절대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에서의 유의 창조가 창조의 핵심 개념이 아니고 뭐냐면 질서가 없이 뒤죽박죽 혼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질서를 잡아가는 그 과정이 창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전문용어로 ordering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그런 상태에서 다시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이야기는 땅이 뒤죽박죽 다 뒤섞여 있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과 붙어 있고, 정확히 이 단어들이 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깊음이 뭐 태홈이고 이 단어는 뭐 바빌론 신화의 티아마트와 연결되어 있고 막 이런 식의 설명을 혹시나 어디서 들었으면 그냥 하수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전공이 고대 근동학입니다. 제 전공이에요. 전공자가 태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티아마트는요, 바빌론 신화의 티아마트는 어원적으로는 연결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빌론 신화의 티아마트는요, 바다 괴물, 바다 용이고요. 얘는 주체적으로 막 신들을 위협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존재예요. 성경에서 이 기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태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렇게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무엇인가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어원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둘이 하는 활동이 존재가 전혀 틀려요. 전혀 다른데 이 두 개를 연결 설명하는 건 사실은 하수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뭔가 가서 막 설명해서 아는 척 하면요, 그냥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모릅니다. 그 전공을 제가 20개의 외국 고대 언어를 연구하면서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니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들이 무엇이고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요게 뭘 상황하는 거냐면 아직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창조라고 하는 건 없는 걸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질서를 잡기 이전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질서를 잡아가는,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질서가 있는 상태가 바로 창세기 1장이 얘기하는 창조 개념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이 세계가 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와 완전히 분리된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과 법칙과 질서가 그게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디자인이 있다. 네,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나중에 벌어질 무엇인가 계획까지 포함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니까 지금 해가 매일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이다.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세계와 신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세계 속에서 신이 자신의 질서와 법칙을 실현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제가 아마 주일날 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질서와 법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그리스어로 넘어가면 무슨 단어가 되냐면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로고스가 뭐 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운행
법칙,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참 이 장면이 저는 창세기 1장의 가장 클라이막스인데요. 맨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자, 이걸 혹시 인간을 창조한 그런 부분만 하나님이 평소에는 그냥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한 뒤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정확히 문장을 보시죠. 인간을 창조한 것만을 포함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진짜 예쁜 애들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좋다. 이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다가 아니에요. 이 만든 것들을 딱 보시고, 와, 진짜 예쁘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만드신 창조 세계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와 그렇게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 세계가 정말 끔찍해 보일 수도 있고, 그죠? 너무 세상이 흉악하고 무섭고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예쁘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이럴 때 막 정말 전율을 느껴요. 그럼 이렇게 또 해서 자연과 동물을 학대한다는 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식으로도 생각이. 내일 할 얘기 미리 하셨습니다. 자, 피조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지금 세상이 만들어진 게 이게 별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거야. 참 믿기 어려운데. 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대요. 쟤 나 닮은 놈이야 라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러분들이 아이가 있으신 분들, 애가 개구신이야. 어디 마트에 데려갔는데 이 애새끼가 들어 누워가지고 막 땡깡 부릴 때 이렇게 한 발 떨어져가지고 마치 쟤를 모르는 것처럼, 나는 쟤의 절대 타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식을 보고서 쟤 내 닮은 애야, 나 닮은 애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인간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랑 별 차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약간 더 못난 인간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순간순간에. 그런 사람들 보고 쟤 나 닮은 애고 내가 쟤네들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는, 자, 이 누군가 아주 고상한 철학, 고상한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서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절대 타자로, 멋진 존재로, 초월적인 존재로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묘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은요, 이 얘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저 허접한 인간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진짜 못나고 서로 실망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세상 사람들은 저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쟤 나 닮은 애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이, 쟤네들이 제가 언제 나를 막 괴롭히고 얼마나 나를 막 언제 막 이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이네요. 이걸 발견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사람 속에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실망스럽고 못나고 모자란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못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야, 쟤 나 닮은 애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서 당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내 모습 속에서도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사람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이거 꽂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참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귀하고